오늘은 눌림에서 자유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최초로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마케팅 이사로 계시는 김정호, 그분은 눈에 암이 걸리셔가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눈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공부하기도 싫어졌고 이 세상에 대한 분노와 또 자기 인생에 대한 좌절감이 무섭게 몰려왔습니다.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그 마음이 눌림이 너무 커서 그게 세상에 대한 반항으로 퍼졌습니다. 미래가 암울하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시각장애인 학교에 담임 선생님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꿈을 꾸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실현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이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장애인이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 그분의 머리를 한 대 때렸습니다. 그때까지 난 장애인이니까 못한다.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었는데 그 선생님의 말에 삶의 의욕을 다시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학교에서는 시각장애인으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고 또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런 시각장애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자기가 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에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그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재능과 노력의 능력,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은 확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건 초점 맞추는 거죠. 우리가 좋은 쪽에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확 눌릴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오고 환경이 힘들어지면 마음이 그냥 눌릴 때가 있는 거죠. 지금이 우리가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안 나오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데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왜 그분이 오셨는지 그 목적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나는 이 땅에 이런 이유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왔다. 자신의 사명선언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귀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서 오셨고 그 다음에 눈먼 자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계신데도 못 보고 영적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다인 줄 아는 그런 사람에게 눈을 열어서 영적 세계를 보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세상에 눌린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이 눌리고 뭔가 확 눌린 사람이 많은데 이 눌린 사람들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눌린 사람들 이런 이유 때문에 눌리고 저런 이유 때문에 눌리고 마음이 눌리고 힘들고 디프레스되고 이런 분들을 자유를 주고 싶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가 겪었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눌림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 두 가지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부정적인 면을 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두운 면이 있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그걸 과장을 해요. 감정이 눌릴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부정적인 것을 과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눌리면 사람이 감정적이 돼요. 감정적이 되면 이 사실을 못 보고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과는 달리 부정적인 면을 너무 확대하고 너무 과장을 해버려요. 어두운 면을 너무 크게 보고 그러니까 마음이 더 눌려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기가 힘든 거죠.
우리가 어둠에는 과장만 하지 않아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쉽게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였는데 이세벨이라는 왕비한테 위협을 당하니까 금세 마음이 확 눌려버렸어요. 눌려가지고 대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부정적인 것을 과장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보지 못하고 감정에 지배되어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그 당시 이세벨 왕비에게 위협을 당했어요. 이세벨 왕비는 원래 시돈 왕의 딸인데 시돈 왕이 바알 숭배를 아주 열심히 했던 왕입니다. 그 딸이니까 동일하게 이 바알 숭배가 아주 심했어요. 이걸 기원전 850년경 북이스라엘 분단국가였던 북이스라엘의 북쪽 왕 아합의 아내로 들어오면서 그 바알 숭배 사상을 이스라엘 나라에 데리고 왔습니다. 바알이라는 것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롭게 해준다. 그 비와 구름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농사 지을 때는 비와 구름이 있으면 풍요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바알을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닌데 바알도 섬겼습니다. 혼합적 사상에 섞여 있었습니다. 풍요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 그래서 바알도 섬겼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풍요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 이런 사상이 있으면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닌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 혼합적 사상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호수아 같은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게 되나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엘리야도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둘 사이에서 머뭇하지 말라. 이런 엘리야의 도전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바로 전날 엄청난 승리를 거뒀어요. 바알 선지자와 450명과 대결을 해서 어떤 대결을 했습니까?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의 응답으로 불을 내리는 신, 그 신이 진짜 신입니다. 그 신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걸 이제 대결을 했는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렸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이 아무리 해도 아무리 일어나지 않았는데 기도를 했는데 불이 떨어졌어요. 이걸 옆에서 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지금까지 두 신을 섬기다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들은 외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릎을 꿇고 여호와가 그가 참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다 처형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바로 다음날 일어난 사건이 19장입니다.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위협을 했어요. 내일 이 시간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엘리야는 완전히 마음이 눌려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했고 마음이 아주 기쁨이 충만했는데 갑자기 그 위협을 받는 순간 그의 유일한 소원은 죽는 것. 죽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 되어버렸어요. 사절에 보니까 죽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언약을 다 버렸고 주의 제단을 다 헐었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오직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저의 생명마저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바로 전날 이스라엘 민족들은 엄청난 영적 부흥을 체험했어요. 지금까지 바알과 여호와를 같이 섬기던 혼합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같이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된 줄 알고 다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영적 대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 나만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대대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회복했어요.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엘리야 시대 때 영적 부흥운동이 없었다면 여호와 신앙은 전체적으로 힘을 잃고 아주 빨리 여호와 신앙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만큼 엘리야의 부흥운동은 엄청난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감정이 짓눌려버리니까 그 사실을 모르고
여호와를 숨기는 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야만 남은 게 아니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리야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이세벨만 아주 격정적으로 엘리야를 대적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의 건강이 아니라 감정에 눌려가지고 부정적이어서 너무나 확대하고 너무나 과장해버렸죠. 이 사람이 마음에 눌리면 감정적이 돼요. 감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그건 사실이면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 거죠. If I feel it, it must be true. 이런 잘못된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느낀다고 그렇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감정은 정말 신뢰하기 있는 거예요. 감정은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확 좋아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어제 저녁에는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히 이유도 없이 그냥 기분이 나쁘고 그런 적도 있죠. 그죠?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마음에 눌린 내가 그렇게 느끼면 이건 사실이야. 이렇게 딱 단정을 짓고 그렇게 부정적에서 확대하고 과장하고 그게 매여가지고 죽는 것이 소원이다. 나를 죽여달라.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신뢰하지 말아요. 사람이 좀 냉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27절에 보면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냉철하다는 것은 사람이 감정적이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여호와를 신앙하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적도 없고 바알에게 입 맞춘 적도 없는 사람이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았다 이 말은 입을 벌려서 바알을 자기 신이라고 고백도 안 했고 또 마음도 준 적도 없고 또 바알을 찬양한 적도 없고 또 바알에게 무릎 꿇은 적도 없는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 7,000명이 있다고 했어요. 바알을 섬기다가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여호와만 섬겼던 사람이 7,000명이나 그 당시 있었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 나밖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없다. 다 죽었다. 나는 절망이다. 이제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부정적인 것을 너무 과장하고 확대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이 짓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세벨은 함부로 엘리야를 죽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전날 엘리야는 민족의 영웅이 됐어요. 근데 영웅을 함부로 암살하면 그 영웅이 어떻게 됩니까? 순교자가 돼요. 그러면 그 순교자를 죽이고 나면 그 민족들이 거센 저항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세벨도 그걸 잘 알죠. 정치를 안 한 사람은 영웅시 되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영웅시 되는 사람을 죽이면 그게 도화신이 돼가지고 엄청난 저항을 맞이하고 잘못하면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세벨이 진짜 엘리야를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내일까지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객을 보내서 직접 죽였겠죠.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세벨은 위협을 통해서 엘리야가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세벨의 위협을 통해서 일어난 일은 엘리야가 도망간 것밖에 없어요. 엘리야는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엘리야는 위협을 받자 그냥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자꾸 부정적인만 생각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마음이 눌리자 또 자기를 남과 비교하는 뜻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 사절에 보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자기가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전의 선지자들과 비교해보니까 자기가 좀 형편없는 것 같아요. 이세벨이 위협하니까 그냥 도망와가지고 있는 자기 모습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나는 실패자야.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믿음의 조상들과 자기를 비교해보니까 나는 너무 형편없다. 또 비교하는 뜻에 빠진 거죠. 사람은 비교하면 불행해지죠. 사람은 비교만 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남과 자기를 비교하니까 자꾸 불행감이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비교하더라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거든요.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 자기 현재 모습을 더 감사할 수가 있고 더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비교할 때 자기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잖아요. 더 나은 사람,
자기보다 더 좋은 데 살고 더 비싼 거 갖고 있고 이런 사람과 계속 비교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게 보이려고 별로 필요도 없는 것을 괜히 사고 그런 허영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좋아 보여야 되니까. 그런 불필요한 것을 자꾸 이렇게 가지려고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이 눌리면 자기도 좋은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안 보고 남보다 좀 못하는 점, 그걸 자꾸 비교해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남들보다 더 잘하는 면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못하는 면도 있지만 잘하는 면도 있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못하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자기와 하나님 1대1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눌리면은 이런 식으로 자꾸 부정적인 면을 과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어두운 면을 볼 게 아니라 좋은 면을 자꾸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한국에 그 크리스티 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아주 사역을 아주 잘하고 아주 파워풀하게 사역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언젠가 한국의 부산의 송정해수욕장에 집회인도를 하러 갔어요. 집회인도부에 해수욕장에 놀러 갔는데 그러니까 해수욕장에 다 보니 남녀 쌍쌍이 팔짱 끼고 아주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때 독신이었거든요. 나이도 상당히 좀 됐는데 그러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마음에 그냥 불평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해 보였어요. 사역이고 뭐고 다 귀찮았어요.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숙소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독신의 연사를 주시든지 아니면 남자를 보내주시든지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막 불평을 했어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옛날에 자기가 서울역을 지나면서 본 적이 있는 어떤 남자를 보여줬어요. 그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 한쪽 다리 발목 아래로 장애를 입어가지고 의족을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 의족을 보여주면서 구걸하는 그런 거지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크리스티 킴 선교사님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몸의 나머지는 멀쩡한데 자기가 장애를 입은 그 다리에만 집중을 하니까 일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지금 거짓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내 발목 아래에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죠. 여기 집중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거짓밖에 못해. 계속 거짓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인 걸 자꾸 확대하고 과장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부정적인 것을 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이 되지 마시고 사실에 입각해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시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이 걸리는데 병의 대부분은 스트레스로 온다고 그렇게 의사들이 말합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마음의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게 많은 경우를 차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면을 과장하지 마시고 자기 거짓 감정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눌림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부정적인 면을 과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기 영혼에게 과시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크게 높여야 돼요. 특히 사람은 갈 길을 모르지만 이미 갈 길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과시해야 돼요. 그분을 자기 영혼에 과시를 해야 돼요. 이 부정적인 면을 과장해 보았던 엘리야에게서 나온 것은 죽고 싶다는 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사실 그래서는 안 되죠. 엘리야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전날 자기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조금 있으니까 3년 6개월 동안 다쳤던 가뭄이 해소되고 하늘에서 억수 같은 비가 내렸어요. 그거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이세벨 왕비가 너 죽인다 위협했는데 그게 그냥 마음이 눌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망가고 그랬어. 어디에 시선을 맞추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시선 싸움에 어디에 시선을 집중하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게 아니라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민수기 11장에 보면 백성들이 음식이 맛이 없다고 막 불평했어요. 음식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은 다 욕심에서 오는 겁니다. 욕심을 제어하면 불평이 제거됩니다. 백성이 불평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했습니까? 15절 보니까 내게 은혜를 주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 전에 홍해에 관한 능력을 받고 대단한 능력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힘을 드려야 될 텐데 백성들이 불평한다고 더 이상 살기 싫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죽여달라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위협을 받아서 두려워서 도망을 왔어요. 그래도 두려워가지고 종을 버려두고 혼자 하루길을 걸어서 광야 깊은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광야 깊은 곳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못 찾을 것이다.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발견할 수 없는 곳, 가능하면 깊은 광야로 들어갔어요.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안 들키는 곳에 자기가 찾아 들어간 거죠. 외진 곳에 가서 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바로 그 장소에도 주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였어요. 그리고 물 한 병과 구운 떡을 주면서 먹게 하고 또 자게 만들었어요. 두 번 그렇게 했습니다. 몸의 휴식은 종종 영의 회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거기서도 하나님은 공급하셨습니다. 어디나 계신 하나님, 그분께서는 거기서도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 중에는 책임감이 없는 아버지가 있고 또 책임감이 좋은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책임감이 강한 아버지입니다. 제 자식을 함부로 그렇게 내팽개 주지 않는 아주 책임감이 강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능력 있는 하나님,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어요. 일어나 먹어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기서 너가 갈 길, 너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못 갈까 내가 두렵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실 엘리야는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뭐 목적지가 없어요. 이 천사는 너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못 갈까 두렵다고 했는데 엘리야는 갈 길이 없거든요. 도망왔잖아요. 그냥 도망왔어요. 아무도 없는 곳, 안 들키는 곳. 그걸 찾아왔는데 천사가 너가 갈 길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가 가야 될 길, 그걸 다 이미 준비해놓고 계셨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그곳에서 인도해서 호렙산에 데려갔어요. 호렙산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맡겼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사역을 맡겼어요. 그전에는 그냥 국내 사역만 했는데 그 이후로는 국제 사역을 맡겼어요. 국제적인 사역을 그때부터 하게 됩니다. 염라가 시리아에 가가지고 하사엘 왕으로 기름 붓고 그 다음 예후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고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우고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가 가야 될 길 갖고 있었고 해야 될 일 이걸 이미 갖고 계셨고 그걸 준비해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한쪽 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다른 쪽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길을 여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은 닫힌 길만 보고 한숨 짓는다고 열린 길을 보지를 못해요.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다른 쪽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닫힌 문만 계속 보면서 안타까워한다고 열린 문을 보지를 못해요. 열린 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린 길을 봐야 돼요. 우리가 구름이 잔뜩 낀 날을 밖에 나가면 온통 구름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침침합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구름 위에 뭐가 있습니까? 구름 위에는 지금도 아주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 있어요. 흐린 날이나 맑은 날이나 태양은 똑같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밑에는 구름인데 위에는 아주 밝은 태양이 떠 있어요. 흐릴 때의 태양이나 맑을 때의 태양은 똑같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뜨고 있어요. 우리가 구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구름 위에 있는 태양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눌리고 어두워질 때 뭘 해야 되겠어요? 환경만 보지 말고 그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빛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갈 길을 몰라 하지만 그분은 이미 갈 길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왼쪽에 봐도 안 계시고 오른쪽에 가도 못 만나겠고 어디를 봐도 보이지도 않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고 계시다. 그리고 나를 테스트하신 다음에는 나를 순금처럼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 길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도 모르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나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일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씩 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고 마음이 눌릴 때 부정적인 것을 가져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올해 우리 한 해 표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자 이런 제목이었는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부정적인 면을 자꾸 과장하지 말고 그 넘어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절대자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고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생각할 때 힘들어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그런 상황에서 고마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사학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회사를 아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1976년도에 갑자기 이분이 병이 걸렸어요.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척추암은 불치병이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서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몇 달 후에 이분이 병상에서 사례를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사업장에 가서 출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그런 암세보다 다 죽어버리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몸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눌리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부정적인 것을 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정적이 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느끼니까 이게 사실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을 보십시오. 사실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는 것을 아시고 그분을 따라서 살다 보면 더 높은 차원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